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서급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안에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풀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바퀴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에 10장 1절에 이것은 그 앞에 9장에서 서기관 먹물통을 찬 천사, 선지자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천사예요.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온갖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먹물로 표시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라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그들에게 표시하고 그 뒤에 여섯 천사가 따라가면서 이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온갖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자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가 없는 모든 사람, 성전에서부터 제사장 레위인들부터 또 나이든 원로들에게서부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김없이 남녀노소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그게 이해예요. 이해.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천사가 그 심판을 베풀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 그룹들 위에 헤룹임, 헤룹 천사예요. 천사.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니까 그룹 둘, 헤룹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 위에 궁창. 궁창은 하늘 같은 건데요. 넓은 판,
두들겨서 펼치는 넓은 저 하늘 같은 거를 궁창이라고 그래요. 남보석 같은 남색 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성소의 그룹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비어있는 빈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 서기관 먹물통 찬 천사예요.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게 이제 불이거든요. 10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2절에 그 천사에게 숯불을 움켜쥐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 뿌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천사가 숯불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리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겠죠. 사실은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6년 전 환상인데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605년, 597년에 끌려갔고 그로부터 한 6년여 지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불탔고 왕궁이 불탔고 모든 고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다 불타고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은 이사야 6장 6절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숯불도 있지만 에스겔서의 숯불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숯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나라의 도시, 수도가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어요. 어제 9장 3절에서도 떠났는데 10장 4절도 9장 3절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언급해 주는 거예요. 9장 3절을 대과거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올라와 여기서 그룹은 지성소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 속죄소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영화로운 여호와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 상황을 다시 언급하면서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숯불을 받으려고 그 서기관 먹물통 찬 천사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천사들이 성전 오른쪽에 도열해 있고 구름이 안뜰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 예루살렘 도성은 불바다가 되는 거죠. 5절이요. 구름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가는 베옷 입은 그 먹물통 찬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해서 불을 집어서 이 천사에게 주었고 그 천사가 불을 받아갈 때 그룹들 날개 속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주었어요. 그룹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바퀴들 속에 또 바퀴가 들어있어서 바퀴들이 돌아가는 모습. 그런데 12절에 보면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한쪽 면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룹,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자, 한쪽은 독수리. 1장의 내 병과 환상하고 똑같은데요. 1장에서는 그룹 대신 소가 있었죠. 10장에서 소가 천사로 얼굴의 형상이 바뀐 것 외에는 1장하고 똑같아요. 그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을 운송하는 그렇게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룹들의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등에도 몸에도 손에도 날개에도 바퀴에도 온통 가득한 눈으로 온 세상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수많은 눈으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잘못 판단해서 예루살렘을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눈으로 실수할 수 없는 그 눈으로 온 바퀴와 둘레와 등과 손과 몸에 가득 눈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동문으로 떠나시고 18절 19절 보면 계속 사실은 10장은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인데 22절까지 길게 늘렸어요. 만연체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이럴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만연체로 쓴 것은 한 장면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세히 묵상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불타는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로. 성전 한복판에서 제사장 25명이 태양신 숭배하잖아요. 장로 70명이 온갖 가증한 동물들의 형상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숭배하잖아요. 여인들은 단무스를 섬기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을 이렇게 만연체로 하신 말씀 또 하고 9장에서 이미 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길게 느리는가? 하나님의 망설임이라고 봐야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망설임, 미련,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수예배 끝나고 양재동에 같이 교우들 함께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위로 누님이 셋이거든요. 밑으로 여동생 하나. 그리고 저희 집은 딸, 아들, 딸이에요.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들 셋이 너무나 서로 싸워가지고 나 니네 엄마 안 할래 하고 집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린 저에게는 공포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 가면 안 된다고. 막 제가 누나들한테 빨리 빌으라고 엄마 집에서 못 나가게 막 넷이 다 엉엉 울고 엄마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너희들이 너무 싸워서 서로 너무 싸워서 이 딸년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나갔다가 하루 저녁 주무시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우리들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돌을 던지셨어요.
따라오지 마. 쫓아오지 마. 나는 근데 저희들 맞도록 던지지 않고요. 그냥. 그러면서도 떠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머뭇머뭇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아마 뭐 영원히 떠날 생각 없으셨으니까 얘들 좀 싸우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있겠다. 내가 도저히 너희하고 못 살겠다. 어쩌면 성전 한복판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우상들을 끌고 와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지금 떠나시는 거잖아요. 떠나시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요. 망설임. 떠나시는 것을 지연시키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계속해서 떠나시면 되는데 미련도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머뭇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성전을 떠나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그룹들 위에 머무셔요. 머무시면서 동쪽 문으로 또 떠나시는데 또 거기서 머무셔요. 오른쪽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또 머무셔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시냐면 43장에 보면 그발 강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포로된 사람들 중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떠나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몸은 떠나도 마음은 자식들 곁에.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기 싫어서 머뭇거리시는구나. 망설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고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안전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성공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온갖 우상에 가증한 영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성읍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도시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설이시고 이렇게 머뭇거리시고 지연시키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